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꿈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숭한 땅 막으리까 죽음 힘을 막으리까 어디로나 막으리까 죽음 힘을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보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이제 간증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기도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최근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과 함께 제가 어떻게 이제 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간증이라고 하기에 뭔가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화려한 경험은 있지 않아요. 그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예수마을교회 심옥조 장로님의 장녀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의 신앙이 시작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이 항상 이렇게 간증할 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잘 못한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미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만나주셨지만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아직 없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 거. 교회 열심히 가서 막 봉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서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만나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금요 철야 예배를 가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 좀 만나달라고,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간절히 기도했었는데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외롭고 괴롭고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고3 때, 고3이 되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싱가포르로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 현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늘 함께 하셨고 내 삶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거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어떤 비전을 갖게 되었냐면 찬양 인도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그게 나의 평생의 비전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되게 만나고 싶어 했고 간절히 찾았다고 했는데 부끄럽게도 사실 20대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이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다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연초가 되면은 이제 성경 통독을 내가 꼭 해야지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읽기 시작하는데 레위기를 만나면 포기하게 되고 또 레위기 간신히 넘어가면 예언서라는 높은 산 앞에서 다시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제 안에 합리화를 시작했어요. 그래, 굳이 뭐 성경을 통독해야 되나?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7살쯤 되었을 때 신앙서적 이재철 목사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읽지 않을 수가 있냐 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쓰신 사랑의 메시지구나. 근데 내가 그거를 어렵게만 뭔가 숙제같이만 생각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연초에 창세기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는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읽어보자 해서 신약부터 쭉 읽기 시작해서 구약 창세기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읽고 성경책을 덮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었어요. 물론 성경을 다 읽었다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진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떤 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이거였는데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혹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참 귀하지만 저는 그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 인생, 제 가치관을 바꾼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이후로는 제 삶의 방향, 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시행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에는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바로 전도하는 분들 그리고 선교하는 분들이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찬양 사역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는 전도하는 분들, 선교하는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선교지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맞고 또 길이 열려서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2달 정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선교지들이 많았지만 제가 아프리카 세네갈에 갔던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선교사님이 세네갈 선교사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만약에 동남아나 어디 더 가까운 곳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있었으면 가까운 곳으로 갔을 텐데 아는 분이 거기밖에 없어서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의 서쪽 가장 끝에 붙어 있거든요. 세네갈이. 거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내가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어떤 뜨거움으로 가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없었고 궁금했어요.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먼 곳에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시는지 내가 한번 경험해 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2달간 가게 되었습니다. 세네갈은 이제 직항은 없고요. 여기서 제가 그때 갔을 때는 파리를 경유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리까지 한 13시간 정도 가고 파리에서 다시 세네갈까지 6시간 정도 가야 총 19시간 정도 걸리는 먼 땅입니다. 세네갈에 2달 정도 다녀오는 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때까지 부모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어디 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까지 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파리에서 세네갈 가는 비행기에는 저만 동양 사람이고 다 이제 아프리카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썼던 일기가 있는데 바울 사도 정말 존경스럽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그때 세네갈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있는 공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2달간의 세네갈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어떤 지역은 이제 물도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나무도 초록초록한 지역들이 있는데 세네갈 땅은 정말 황량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온통 흑색, 갈색 이런 색깔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세네갈 사람들, 아이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문화에 매여서 자유가 없이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진짜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한 것도 정말 안타까웠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모른 채 이슬람의 문화에 젖어서 정말 어두운 영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세네갈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남아에는 선교사들이 참 많지만 아프리카에는 선교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나마 선교사들이 또 많지만 서아프리카는 프랑스어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정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 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세네갈에 선교사가 부족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근데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세네갈에서 지나면서 제가 뭔가 뭐 사역을 하거나 누구를 전도했거나 그들에게 뭔가 사랑을 해줬거나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그저 이제 제 마음에 많이 담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가 됐을 때 세네갈에 꼭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네갈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2달간 지내면서 돌아올 때에는 이왕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 여기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식으로 선교사 파송 과정을 밟기 위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 제가 이제 모교회 예수마을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 배워서 나가야 된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벌써 한 학기 이제 제가 남겨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대학원 진학할 때에는 빨리 다시 세네갈에 가고 싶어서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나 빨리 가고 싶은데 3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니 이게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돌아보니까 3년이 너무 빨리 흘러갔더라고요. 아쉬움만 남고 내가 벌써 진짜 세네갈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시 좋아지고, 한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좋아지고, 이런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이번에 잠깐이지만 다시 세네갈 땅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호기롭게 이제 세네갈에 다시 가겠다. 다들 이제 걱정하시죠. 이 시국에 가냐, 좀 지나고 가지 그러냐, 또 이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졸업해서 제대로 가지 그러냐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제 안에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니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고민을 많이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최근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노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이제 아담 후로는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노아는 왜 의인이었을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죄인이었는데 노아는 왜 의인이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읽어보았고, 오늘 6장 9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아,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계획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청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 부분에서도 또다시 묵상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노아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10명이 없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것,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평소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고민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시지,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런 평안함이 있는 것만으로는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 생각, 제 감정대로 결정했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냥 간단한 예로 남자친구를 사귈 때에도 하나님, 이 사람이 맞나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만나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보다 앞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갔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면에 주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대로 해석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또 들릴라, 감정을 주체를 못한 거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저버렸던 삼손, 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저 땅은 멸망당해야 돼 하면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등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고 제가 묵상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사업을 행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주님께 묻고 성경과 씨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둘째로 죄로부터 해방된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아프게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부끄러운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 중에든 무의식 중에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젊은 청년의 나이로 머나먼 타국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의 신분으로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만약 그 안주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요셉의 삶이 훨씬 더 평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범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안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노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은 성령을 받고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주님을 찾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 정말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어쩌면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더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제목으로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은혜도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다시 저의 모든 상황이 원점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2주 후에 2월 17일에 가려고 티켓팅을 이제 다 마무리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세네갈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이 확진이 되셔서 제가 어떻게 아직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다시 이제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어쩌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계획은 실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패배는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 제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해지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주의 재단 강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